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7장에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심판 중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엄중한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함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참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직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14만 4천 명 중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 신천지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14만 4천 명은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나머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상낙원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구원을 두 가지로, 마치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이코노미석 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것으로 나눠서 보는 아주 그릇된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의 수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총합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오늘 본문의 9절에 다시 보면 하늘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저자 요한이 보는 것은 뭐냐?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하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흰 옷을 입고 경배하면서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과 9절에 나와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사실은 똑같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 중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우리가 대학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큰 경쟁률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그 머리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고 이렇게 구별하시는가? 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무리를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따라서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를 더했더니 14만 4천 명이 나왔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 맞은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마치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족별로 인구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 그 하나님의 러블레터 민수기 말씀 배웠잖아요. 민수기에서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몇 장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1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이렇게 2번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 그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왜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하여서, 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구조사, 계수하여서 따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그러한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그대로 계시록 7장에 하늘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을 계수한 것과 똑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그 숫자를 부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특별히 작정하신 완전한 구원을 줄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도래하는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로 그 목적이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또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유람하고 그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승리를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고 군대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와 군대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권세들과 문화와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완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화에 대하여서 이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을 지금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서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전쟁을 벌여 나가야 하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3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형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전쟁의 수행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치러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40년 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의 유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그 땅을 이미 차지하여서 살고 있던 가나안의 7족속, 음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참 세상에 참 혼탁한 그러한 문화와 우상숭배에 쩔어 있던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서 그들과 함께 참 피나는 싸움,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서 직접 맞붙어서 싸워야 되니까 7대1로 싸워야 돼요.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요 7대1로 싸워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 전쟁 나가는 데 있어서 네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맨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네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너희가 군대가 많아서 훈련이 잘 돼서가 아니라, 좋은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바로 이기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여러분 그 성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대1로 붙어서 참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지만 본질적으로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사는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에 바로 그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 대하여서 영적 전쟁,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수행해야 되는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로 모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재정적인 또 여력이 있어서 또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가에 이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혼미하여지면요, 성도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늘 붙들려 살아가면 심판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전쟁의 그 모습이에요. 예.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바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예,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이들이요, 지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요, 승리자의 거룩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고 있는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 아래와 땅 위와 바다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그리고 주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글자 그대로 우리 성가대가 입은 이런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상징의 의미예요. 그 이 흰 옷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화면에는 안 나올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흰 옷이 어떻게 입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적인 상황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더니 입은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나오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많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입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세탁된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흰 옷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엄중한 시련 가운데서도, 혹은 순교적인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결단코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비록 진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큰 극심한 고난에 이르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입은 흰 옷은 믿음의 순교를 상징하는 거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경건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문화에 동요되지 않고 말씀이 혼미하여진 그러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을 만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 이 종말의 이 마지막 이 영적인 이 싸움과 이 전투는요,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함을 유지하느냐, 얼마나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느냐에 성패가 또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거룩한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경건한 자녀들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치 않고 또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건이 없는 것 가운데, 거룩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사람들의 목표가 그저 잘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조금 더 경건한 성도가 되느냐,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느냐,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과 경건함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있는 8월의 기도 제목 중에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또한 복된 휴가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에 넣었습니다. 이 휴가도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라고 휴가를 다 저기 무슨 그 청평에 있는 기도원 가고, 금식 기도원 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데 다 수련회만 참석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 간다고 가서 기도원 가서 뭐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좋죠. 그런다 여러분 꼭 그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룩하고 경건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낸 그 휴가지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휴가 보내는 것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참 문란함을 쫓고 음란함을 쫓고 이 넘치는 그런 물질을 쫓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좋은 거 보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휴가를 우리가 이제는 보내지 말고, 정말 같은 휴가지에 가 있지만 그래도 휴가지에 정말 좋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여전히 이러한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참 휴가철이어서 우리 그 전국의 그 해수욕장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까?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혹시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해마다 이 해수욕장에요 아주 그냥 그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글자 그대로 그 피서객들 한번 왔다 가면은 막 바다 그 해변에, 그 아름다운 해변에 술병 그리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막 엄청나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자체에서 그거 치우는 데만 또 엄청 또 고생하고 돈 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전 다 흘리고 가가지고 그 철진한 바닷가에서 이거 금속 탐지기 가지고 이제 동전 주워서 용돈 삼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휴가철을 지낸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가서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고 내가 사용한 거 다시 가져와서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버리고, 여러분 그게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게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지마다 요즘에 또 그 성범죄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멀쩡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요,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는 학생들이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뭐 몰카 찍는다고, 다른 사람들 그 몸, 이게 왜요? 다른 사람들 수영복 입은 사진을 왜 찍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 거 찍어갔다가 걸려가지고 진짜 창피함 당하고, 이상하게요 그런 휴가철만 되면은 그런 참 악한 그런 그 생각들이나 음란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하게 스물스물 일어나요.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소만 가면은 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지는 것처럼 아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잠깐 또 삶을 이렇게 멈추고 또 휴가를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또 순결한 그러한 휴가의 기간을 보내고 믿음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휴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경건함과 거룩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누구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절제하고 관용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요 함께 싸워 나가는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모여 있는 것만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백성이라 부르고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전쟁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 교회, 군대가 다 어떻습니까? 그룹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한 사람을 가지고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한 사람을 가지고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수의 합으로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구원받을 성도로, 또 완전히 승리를 이룬 하나님의 군대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왜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느냐? 지파별로 12,000명씩. 혼자서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영적인 전쟁이요, 혼자서 말씀을 순종하고 혼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을 지키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가장 능력 있었던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제일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명 있어요. 예수님 빼고. 예, 다윗,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삼손. 예, 우리 때는 그랬는데, 아니에요 집사님? 요즘 애들은 아닌가요? 제 때는 삼손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예, 삼손이에요. 사사 중에 제일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권능, 그리고 여러분 그는 또 지혜로도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혼자 사사의 일을 하잖아요.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혼자서 활동해요. 그것도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 실패한 거예요. 예. 아무리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그에게 진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삼손이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힘이 있고 혼자서 100명씩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막 상대하더라도 혼자서는요 할 수가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삼손보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삼손처럼 강해도 홀로 있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더 미혹에 빠지고 혼자서는 말씀 순종하고 내가 혼자서 순결하고 거룩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또 교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받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순종해 나가고 같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고 같이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도로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주의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같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각각의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많은 능력을 받았다면 능력을 많이 받은 대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이 교회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함께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을 계수하는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요, 유다 지파가 먼저 계수돼요. 유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계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민수기에는 어떤 지파가 먼저 기록됩니까? 나옵니까? 예, 야곱의 아들들 출생 순서대로 나와요. 루벤,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기록은 그거하고는 출생 순서하고 관계없이 유다 지파 나오고 루벤 나오고 그 다음에 간 나오고 아셀 나오고, 이게 보면은 순서가 전혀 뒤틀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관계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면은 헬라 사람이건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건 뭐 이런 인종이나 또 혈색이나 이런 뭐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인구조사하는 순서와는 다르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 이유가 여러분 사실은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요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이 여호수아서하고요, 그리고 4사기 초입에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느냐?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섭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뭐 르우벤 지파가 따라 나오고, 그리고 또 이사갈 지파가 따라 나오고, 유다 지파가 같이 갈 때 베냐민 지파가 같이 올라가고, 항상 그 전쟁의 선봉에 유다 지파가 서요.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권세 있는 지파였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 20세 이상 남자도 제일 많았고요,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우리식으로 하면 돌격대가 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다 지파가요 특공대가 된 거고 특전대가 된 거고 수색대가 되고 해병대가 돼가지고 맨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제일 용맹스러우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능력이 많으니까 나머지 그들보다 연약한 지파들이 유다 지파, 돌격하는 유다 지파를 보고 같이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하면서요, 이 유다 지파로 상징되는 이들을 먼저 계수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정복 전쟁 당시 유다 지파가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 힘 있는 지파로서 앞장서서 나머지 11지파를 이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군대에도요, 유다 지파처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탁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또 부정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남들보다 더 오래 진실되게 기도하는 은사를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각각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우리 교회 다른 분들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권력과 또 능력과 이런 재물과 물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교회에 같이 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같이 행해 나갈 때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앞장서는 거고요, 조금 더 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요,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여러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 교우들을 위하여서 다른 좀 여유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연보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고 그거를 서로 교인들이 같이 통용하여 써서 이 부족한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가서 뭐 집에 가서 이제 뭐 다 재산 정리하셔가지고 교회로 다 가져오시라고 얘기하면은 참 사입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 다른 분들보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다면 믿음대로,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육신의 강건함이라면 육신의 강건함대로, 가르치는 은사라면 가르치는 은사대로, 여러분 물질이 은사라면 물질대로 그것을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군대된 여러분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놓고 많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중에는 분명 더 힘있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나오셨습니까? 20년, 30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연차를 자랑하지 말고요, 그 오래된 그 깊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 이렇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만큼대로 또 형제님을 또 자매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제가 제일 맨 앞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맨 앞자리에 서서 그 싸움을 이끌고 전쟁을 주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요, 무리를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참 희한한 장관을, 아름다움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들판 가득하다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껴요. 아름다움을 넘어서 장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 꽃, 그 꽃 이름 모를 그 들풀 하나하나, 사실 하나만 보면요, 그 별거 없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수백 송이, 수천 송이가 돼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요,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주고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휴가 때문에 휴가지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니까요, 이 항아리만 모아놓은 그런 공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가, 제가 옛날에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애들만 할 때 집에, 여러분 옛날에 집에 다 장독대 있었잖아요. 장독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 집에도 제가 어릴 때 집에 장독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동마다 어디에다가는 고추장 담가놓고, 어디다가는 된장 담가놓고, 어디다가는 또 이렇게 김치 놓기도 하고, 이런 독이 여러 개 있었어요. 크고 작은 독들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게. 그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쵸? 저는 거기 가면은 막 된장 냄새 나고, 어디 가면 또 나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장소였어요. 그 장독대가. 항아리 예쁘지도 않고 가면 이상한 냄새 나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만은, 그런데요, 그런 우리 엄마는 참 그것을 참 되게 애지중지하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식구들 밥도 해 먹이고 1년 내내 참 다 쓰잖아요, 유용하게. 근데 그게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요,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독대에 있는 그 항아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이니까 그 희한하게 거기에 여러분 뭔가 아름다움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 어머니가 쓰던 장독대에 모여있던 항아리 같은 것들이 주르륵 막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 박물관이래요. 거기가 공원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입장료 끊고 들어가가지고 관광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진짜 끝내준다 이러더라고요. 항아리가 뭐라고, 장독대가 뭐라고. 왜 그럴까요? 같이 모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만 보면은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게 모여가지고 수백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되어서 같이 군락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 희한한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아 멋있다, 참 장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군대로서, 내가 또 어쩌면 또 우리 교회 또 제일 앞장서서 또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나?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진짜 100% 잘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음의 순결을 이 시대 가운데서 지킬 수 있을까? 담배 끊는 거, 술 먹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밥 먹으면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경건함을 이룰 수 있을까? 나만 보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으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옛적에 여러분,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진으로 행할 때요, 그 무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장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싸움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약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요 늘 혼자 있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이요 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로 먼저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내 우리가 참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